서로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예수님처럼 목숨 버리고 사랑합시다. 예수님처럼 목숨 버리고 사랑합시다. 목숨 버리고 사랑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목숨 버리고 사랑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죽을 자를 졌습니다. 문제를 졌습니다. 모든 시험을 이깁시다. 모든 시험을 이깁시다. 야고보서는 1절에 있는 말처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그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고 이제 개종한 사람들, 유대교에서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개종한 사람들. 이제 2장 1절에도 보면은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이제 받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그 유대교에 있다가 이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이제 개종을 했기 때문에 또 초창기에는 얼마나 또 핍박이 거세고 많았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이제 문안한다. 그러면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는요, 세상을 거슬려서 사는 것과 같아요. 예수 믿는 믿음은. 세상은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따라서 다 흘러가는 세상인데, 그래서 이 세상은 어둠이라고 했잖아요. 어두운 세상.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거 아닙니까?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은 여러 가지 시험거리를 우리가 만나고 또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시험,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시험에는 시련이 있고 테스트가 있고 또 템테이션, 유혹. 테스트는 시험에 진짜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 시험해 보는 테스트가 있고, 또 이제 마귀로부터 오는 템프테이션, 유혹도 있어요. 유혹.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왜 기쁘게 여겨라 그러냐면은 4절에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해봅시다. 따라해 봅시다.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 가지 시험이 이제 오는 것, 테스트도 있고 유혹도 있는데, 그런 시험들 가운데 그런 것들은 왜 오냐?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왜냐면은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뭐를 만들어내요? 3절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 사랑의 특성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인내.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인데, 그 사랑에 성령의 그 9가지 열매 중에서도 사랑이 이제 나오는데, 그 사랑 다음에 그 뭐예요? 네? 희락이에요. 사랑, 희락, 오래 참음. 기쁨으로 기쁘게 여겨라. 그리고 오래 참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아니고 사랑 안에서 사랑이 기뻐하고 사랑이 또 오래 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이 코로나를 이게 걸려보니까, 그 코로나 걸린 사람들의 아픔에 심정도 한번 동참하고도 하고, 또 주님을 더 의지하고 깨끗하게 되는 그런 계기도 되는 거예요. 주님을 더 의지하고 하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이 오면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나달려서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더 온전하게 하고,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12절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는요, 우리의 인생은 한 번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음을 안고 사는 인생 가운데서 이 죽음은 썩어 없어질 이 몸 안에 썩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 가지고 그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잘 품고 인내하면은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요, 가장 큰 이유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 사람들이 다 건강하게 살고 오래 살고 싶어하고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근데 영원하신, 영생하시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은 그것이 곧 영생이라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인가요? 영생은 뭐예요?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안다는 거는요, 체험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적으로, 생명적으로,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에 우리가 기쁘게 여기면은 그리고 인내하면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되어서 복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이것의 테스트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들이시지만은 육신이 있고 오셔가지고 그 육신이 있고 오셔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기 전에
성령님에게 이끌려가지고 광야에 가서 며칠 금식했어요. 40일 금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험하는 자, 템프터, 마귀가 딱 와가지고 제일 먼저 무슨 시험했어요? 네? 돌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40일 굶주리셨으니까 마귀가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 떡을 만들어라.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픔을 잘 이용해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기셨어요? 기록된 말씀을 이겼잖아요. 기록된 말씀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실 때에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됐는데, 그런데 이제 그 타락한 이후에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그래서 이 짐승하고 차이는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이 이제 그 하나님이신데도 육신이 있고 이제 공생하려고 하실 때에 딱 성령님에 이끌려서 광야에 40일 금식 하시고 나니까 마귀가 다 그 약한 틈을 타고 와가지고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딱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도 똑같이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시험했어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다가 예수님을 탁 데려가가지고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탁 받칠 거다. 또 예수님이 기록된 말씀으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리고 세 번째는 무슨 시험이에요? 천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이거는 나에게 준 것인데 만일 나에게 절하면은 내가 이것을 다 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셨잖아요.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했느니라.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 동안 딱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마귀가 완전히 떠난 게 아니라 얼마 동안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런 여정에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은요, 마귀 역사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깨워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 이제 공생애를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실 때에 그 이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수제자는 더 이제 가까이 그 이제 가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인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이제 와서 보시니까 그냥 제자들이 다 졸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신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뭐예요? 거기서는 그 시험이 뭐냐면요, 유혹이에요. 유혹. 유혹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항상 마귀 유혹에 빠집니다. 그래서 온갖 요란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멀리 내다보는 사람이래요. 앉아서도 천리를 내다보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친히 내 안에 오셔서 내 생명이 되셔가지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기도를 내가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아니고 시작부터 나를 십자가의 복음으로 사로잡아서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나게 해서 주님이 나를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그래서 주 안에 거하는 거, 사랑 안에 거하는 거,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 이거를 온전히 해야 우리가 넓게 기도해야 시험에 들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끼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주님이 내 마음에 나를 사실 때에 되는 게 기도예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사랑은, 기도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강건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서 정말 기도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해야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에 조금 더 온전하고 구별,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가 시련을 극복하고 영적으로 성숙되에 온전함에 이르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에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달라고 사랑을 구하면은요, 그 사랑이 친히 우리를 십자가의 복음으로 사로잡아서 주님이 나와 하나가 되셔가지고 주님이 내 지혜가 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그 1장에 있는 말씀이 그거든요. 1장 31절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을 함과 함께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에 하나님께 구하면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다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다 하나님께 아뢰고 세세한 것까지 다 아뢰고 의지하고 아무 하나님이 우리를 주신다. 후히 주신다. 그래서 구할 때는 또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그러니까 두 마음이라는 거는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그러면 안 돼요.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나도 원래 청년 시절에 영화 보는 거 좋아했어요. 특히 이제 그 텔레비전에서 주말에 명화극장 그 영화 보는 거 좋아했는데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이제 그런 것도 다 끊었어요. 다 끊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은요, 그거를 자꾸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것이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하는 것인지 정말 영적인 우리의 속사람을 위한 것인지 분별해 가면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내 만족을 누리는 거 이런 것들을 자꾸 버려야 됩니다. 결국은요, 버리는 것도 내가 버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가,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그 은혜를 경험하면은
이게 세상을 사랑하는 게 있으면은요, 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 계속 근데 이제 자꾸 육체의 즐거움을 이거를 버리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자꾸 이제 시험거리가 자꾸 오는 거예요. 유혹이 온단 말이에요. 그 유혹이 어디서 와요? 육체와 정과 핵심을 따라 오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그렇잖아요. 자, 14절,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매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그게 이제 성령으로 믿어지면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그 실제로 돼야 됩니다. 그냥 지식으로만 죽었다 그러면요, 그건 종교예요. 근데 이제 죽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믿으면. 근데 말씀이 또 성령님이에요. 말씀과 성령님은 둘이 아니고요,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우리 입과 마음에는 말씀을, 믿음의 말씀과 율법의 강령의 말씀을 우리에게 믿게 하시고 또 사랑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곧 영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1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믿음의 말씀으로, 율법의 강령의 말씀으로 우리가 육체와 정과 욕심을 이제 죽여서 그 말씀을 믿어서 예수님의 죽임과 부활에 죽고 연합이 되는 그 은혜를 실제로 입어질 때까지 또 힘을 써야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뭐 돈을 많이 모아놨고 뭐 건강이 있고 뭐 지식이 많고 뭐가 다 준비가 되었어도요, 영적으로 온전히 구비하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되지 않으면은 아무 유익이 없어요. 아무리 많은 거를 쌓아놓고 갖춰놔도 그거를 내가 다 쓴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는 그 말씀을 알고 우리가 두 마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좋아하는 그런 것도 있다면은 자꾸 우리가 버려야 돼요. 버리려고 해야 돼요. 또 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죽었다가 살아나면 완전히 죽은 자가 되니까 버릴 것도 없어요. 그냥 완전히 그냥 새 사람으로 사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게 안 될 때는 그 5절 말씀처럼 후히 주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끊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그럼 뭐요? 내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내 의지. 내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결단하고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달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율법의 강령의 말씀으로 사랑을 구할 때도요,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구원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임처럼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구원받았다는 걸 알고 정말 내가 그 예수 믿는 그 믿음을 회복하려고 또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한 사람이 되려는 의지와 결단을 그 소원으로 아뢰면요, 반드시 예수님이 다 이루어놓으신 은혜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실제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임하기만 하면은 그 은혜가 내 생명이 돼가지고 나를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자꾸 사랑 안에서 자라나니까 모든 시험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스트 받을 때는 인내해서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되고, 유혹을 받을 때는 이 유혹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유혹을 받아가지고, 마귀 유혹을 받아가지고 다 넘어지고 나중에는 아이고 하면서 뒤늦게 후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피조물은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창조주신 하나님을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고 부르고 믿고 의지하고 인정하고 따라가면서 주님으로 자꾸 우리가 만족하고 배불러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 썩어지는 거, 지나가는 거, 없어지는 거, 이런 거에 연연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시험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질적으로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이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그러니까 주 안에서 돈이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짜 영적인 부유함을 가지게 된 거예요. 하늘의 부유함이 온단 말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주 안에서 돈이 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짐을 자랑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돈 많고 뭐 명예, 권력 있는 사람들은 항상 뭐 장관님 뭐 하면서 막 높이 그러니까 우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참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자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해서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 은혜를 알면은 부한 자들, 많이 배운 자들, 권력 있는 자들은 주님을 이름 알고 주님과 같이 낮아짐을 자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고 다 이기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부하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고, 가난하고 그래서 힘들고 그런 것 같아도 예수님을 딱 만나고 주님의 그 높으신 크신 은혜를 잊고 보니까 육신적으로는 가난하고 그래도 영적으로는 높아지는 거예요. 또 육신적으로 가난하고 또 병약하고 또 많이 못 배우고 그랬으면 오히려 버리기가 더 쉬운 거예요. 많이 가진 사람은 버릴 게 많으니까 힘들어요. 그런데 조금 가진 사람은 이 버리기가 그래도 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사람들의 보면은 부한 자가 많지 않고 또 뭐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다 그렇다고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돈 많고 많이 배우고 뭐 권리고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지금 다 가지고 천국을 누리고 육신적인 만족이지만 그것도 천국이니까 그걸로 다 자기가 힘을 삼고 그걸로 다 권세를 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 그랬잖아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복이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내가 뭐 가진 게 없고 배운 게 없고 뭐가 내세울 게 없고 그러면은 감사한 거예요. 왜? 그 가난해지니까 약해지니까 더 마음이 가난해가지고 주님을 더 모시기가 믿기가 더 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간복음 마태복음에 누가 보면은 심령이 마태복음에 심령이 가난한다. 누가복음인가 거기서는 돈이 없어서 가난해도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진짜 마음에 모시면은 진정한 부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파도가 쉼 없이 이렇게 다가오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의 어려움 고난은 끊임없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나만 이런 그 고통을 받나 그래가지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이 자기 연면에 빠지지 말고 다른 사람을 봐야 돼. 다른 사람도 보고 물론 그렇다고 다른 사람이 낮아진 걸 긁어보고 내가 희열을 느끼거나 만족감 느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나보다도 더 약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그런 사람도 다 이기고 있다는 걸 알고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생명의 열반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또 시련이 왔을 때, 시험이 올 때에 미처 주님 앞에 더 깨워서 기도하고 의지하고 하면은 또 믿음이 더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갓난아이들이 이제 아프면은 특히나 엄마는 이제 더 막 걱정하고 그러는데 아프고 나면은 애들이 더 이렇게 갓난아기가 더 이렇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자라나고 성숙해요.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 더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더 주님을 의지하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이 시련 중에 있을 때 우리가 성도가 바라봐야 할 거는 이 세상 물질이 아니고 하늘의 영원한 축복, 영적인 부유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인식할 때에 물질이 없어도 또 절망하지 않고 물질이 있어도 교만하지 않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시험을 때 이 마귀 유혹에 빠지지 않고 이기는 것은 항상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한번 말해봅시다. 깨어서 기도합시다. 깨어서 기도합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합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제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유혹을 받을 때에, 여기서는 유혹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왜 받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기 욕심. 자기 욕심. 그러니까 육체의 정과 욕심이 살아 있으면은요, 우리의 이 살아있는 육체와 정과 욕심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육체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모든 시험을 이기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신가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은혜를 입어야 예수님이 모든 시험을 다 이기셨잖아요. 세 가지 시험도 이기셨고 특히나 죽음을 이기셨잖아요. 죽음을. 그러니까 죽음을 이긴 그런 은혜가, 그 생명이 지금 내 안에 있으면은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이 더 예수님을 더 힘입어 가지고 주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나타나시니까 우리가 이 시험에 들지 않고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육체와 정과 욕심을 죽이지 못하면은 아까 이거 다시 한번 읽어봐요. 15절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16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따라합니다. 속지 맙시다. 속지 맙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사랑을 지나치면은요 속는 거예요. 속는 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이기는 거예요. 사랑이 모든 걸 참고, 사랑이 모든 걸 바라고, 사랑이 모든 걸 견디고, 사랑이 모든 것을 다 바라게 하는 거예요. 믿고 바라고 견디고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18절 읽습니다. 시작.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다음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다시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낳으셨다. 예수님도 육신이 입고 오셔가지고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랬거든요. 진리의 말씀으로 낳는다는 거는요, 거듭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뭐 계속 말씀했지만은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조차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았다는 거예요. 첫 열매는 부활의 열매, 첫 열매, 또 장자, 또 짐승도 초태생, 뭐 그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의 죽으신가 봐요. 죽었다가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에 대해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우리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았다는 거는요, 예수님의 죽으신가 봐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이게 안 되면은 그냥 종교 생활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정말 사랑 안에 거하는 거, 이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또 율법의 강리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이것이 성령님께서 친히 다 믿게 하시고 성령님이 알게 하시는 걸 알고, 그래서 성령으로 시인하고 성령으로 사랑을 구하는 이 비밀을 가져서 항상 예수님의 죽으신가 봐 죽었다가 살아난 진리의 말씀으로 이 나를 찾고 거듭나게 하는, 로마서 8장 말씀을 하면은 죽을 몸을 살리는 그런 은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지금 와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예수님을 부르고 믿고, 또 안 될 때는 성령으로 십자가의 사랑,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 처음 사랑한 그 사랑을 자꾸 구해서 나를 또 거듭나게 해야 돼요. 거듭나게 하면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가지고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죽은 자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체와 정과 욕심에 이끌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유혹을 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마귀가 시험을 못해. 항상 이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거, 이걸 확실히 깨달아서 항상 정말 모든 시험에 이기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한 그 은혜로 우리도 모든 시험에 넉넉히 이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아멘.